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어린이 종합대회 시상식이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4 부흥회 안내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월, 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화요일, 수요일 새벽 5시입니다. 강사는 호산나 교회 담임 유진소 목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입니다.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1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책임 총무입니다. 교회 내 장애, 자녀, 청년, 가족 간담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기관별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비정관 공사 착공으로 11월 4일 월요일부터 교회 수송 차량 외 주차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대중교통 또는 교회 수송 차량을 이용하시고 자가용 이용 시 산업유통단지 남문 주변에 주차하시고 셔틀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간사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문태호 강도사의 결혼식이 11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연산동 국민연금 빌딩 W웨딩에서 있습니다. 3-2구역 배정우 장립집사, 안미숙 집사의 자녀 배영빈 군의 결혼식이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단위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9-4구역 이미영 A권사 전국 여전도의 독창 최우수상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연합당회 정기총회가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새롬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은 모두 110명입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광고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죠?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크게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예배하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식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상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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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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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주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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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잇대어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온 우리의 자백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주님여 이 시간 바라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에 잠기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그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성찬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성찬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쉐임을 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들은 치료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썸물이 단물로 변하는 감격적인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준비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시험을 잘 치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들을 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풍요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우리 위정자들은 서로 다투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그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 구원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비정강 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방해나 유혹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판단하며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신자까지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심령 대부흥회에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케스트라가 준비된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귀와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채워주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주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먼저 11월달 성경 암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 성경 암송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아멘.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첫 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만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도 시작.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는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잘할 수 있겠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을 기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계명에 저희들이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게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분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평소에 생명의 빵이라고 자신을 이끌으셨습니다. 이제 이 빵을 우리가 나눠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찌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여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쪄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 그 광고 중에 두 가지 광고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완전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리고 임시 주차장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또 공고 상사 있는 그곳에 차를 대놓고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광고판에 다 지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주목하시고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좀 불편을 겪더라도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들이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이 갈급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매년 되는 어떤 부흥회다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부흥회가 오면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또 헌금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준비하셔서 내일 처음 이렇게 부흥회 시작될 때 그때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또 표를 하고 또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좀 뭐가 방송 좀 되는 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9절 말씀, 신명기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아닌데 오늘 성경을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요 이 계명을 볼 때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누굴까요? 어떤 분은 도둑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제 남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째 남편이 도둑놈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이라고 하는 여기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죠? 마귀가 우리를 일평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만들고
죽고 나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요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여러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지금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근데 마귀가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데, 평생 또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 역시 다 인간이라면 도둑질의 본성을 다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큰 도둑놈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제일 큰 도둑놈, 남편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냐면 자식놈들입니다. 자식놈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그놈들이 바로 자녀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노년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돈답니다. 장가간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며느리는 누구냐? 가까이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딸은 누구냐?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이 누구냐? 아들은 큰 도둑놈. 며느리는 뭐냐? 좀도둑놈. 그리고 딸은 누구냐? 예쁜 도둑이다 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이 도둑놈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도둑질한다 그럴 때 좀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할 때 처음에 가서 참 적응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사는 집에는 3개의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두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그리고 체리나무. 그렇게 이제 3나무가 있었는데, 처음 이제 봄이 되면은 꽃이 피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사쿠라라고 막 이렇게 벚꽃이 피는 그거하고는 상대도 안 됩니다. 그 체리 꽃은요 굉장히 크고 예쁩니다.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질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 꽃이 다 지고 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5월 말부터 6월 달에 이제 체리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체리가 열리는 그 모습을 보면 탁 이렇게 굵은 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얗다가 이제 벌겋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검은색으로 변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야단입니다. 우리 그 지붕, 스레트로 된 지붕, 다람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다람쥐가 누구냐면 이웃집 어린애들입니다. 이 애들이 다니면서 그냥 그 나무를 끌어다가 그냥 이걸 막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왜 너희들 나무에 그 집에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가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래 지금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집에 우리 집에서 딴 그 체리를 딱 갖고 있어요. 그걸 먹고 있어, 부모들도 같이.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이제 사과가 여름 사과거든요. 여름 사과 딱 열립니다. 나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사과가 많이 열려요. 열릴 때가 되면 또 다람쥐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막 또 그냥 그걸 보고 있자니, 저 분명히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려서 새벽에, 그것도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제 나가 보니까 이웃집 사람이에요. 이웃집 어른인데 이 빻개를 하나 또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먼 길 가는데 당신 집에 오니까 사과가 잘 익었는데 한 빻개수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또 이웃이 그러니까 또 나무에 또 올라가서 다 따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냥 고맙소 대충 그렇게 하고 이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것인지 도무지 헷갈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우리 집에 사다리가 있고 뭐 삽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그거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가져오지를 않아요. 안 가져와요. 그냥 놔둬요.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빌리러 가야 돼. 그런 식으로 막 삽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좀 누구 어른 말로 보골이 나잖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가 제가 필요해요. 필요해서 혹시 이웃집에 나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거 있어요 하니까 있대요. 그거 빌려달라고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에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또 가지러 와서 또 이제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놔놓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서로가 그렇게 하는. 우리는 이게 도둑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면은 도둑질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세상에 그런 게 많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도둑질이냐, 무엇이 도둑질이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수고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거, 그게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죠. 에덴 동산에는 열매가 다 풍성해서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느냐?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수고한 대로 그렇게 먹을 것이고 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일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또는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도둑질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잘못된 저울로 양을 속이거나 품질을 속이는 것, 그것도 여러분 도적질이죠. 성경에도 그게 있지만은 어떤 상인은 저울을 2개를 딱 갖고 갑니다. 하나는 무거운 거, 하나는 가벼운 거. 그리고 들고 가다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그 킬로그램을 내놓고, 그리고 팔 때는 뭐야? 가벼운 걸 내놓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그 도둑질이죠. 그리고 뭐 유통기관이 막 견고한 식품을 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라니까 사상에 살 때입니다. 어릴 때, 그때 제가 어느 집에 쌀을 파는데 보니까 쌀집에 왔는데 이런 대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박이 있는데 그 대박을 가지고 이렇게 한 대, 2대 할 때 이렇게 쫙 깎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제가 왼손잡이를 쫙 깎지 않습니까? 깎을 때 제가 좀 뭔가 이상해서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 손가락 있잖아요. 요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딱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딱 해가지고 이만큼을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루에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톱 하는 식으로,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주인이 또 이렇게 보고 저를 보고 뭔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유스게 하면서 뭐 그렇게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서는 갈 수 없고 우리 부모님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다 쌀장사들이 하는 짓이냐,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더 분이 났었습니다.
분을 사귀느라고 참 제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하죠. 요즘은 대박도 안 하니까.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는 거, 여러분이 도적질이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뇌물을 받는 행위도 도적질이고, 심지어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도 종종 일어나는데 그것도 도적질이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도적질에 대한 예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도둑질의 종류는 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이들이 수고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그런 말로 풀어냈는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자신에게 있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냐?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인색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허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로 인색하거나 허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색하다, 허비하다, 이건 정반대 말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움켜쥐고 내어놓지 못하는 구두쇠가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치하며 온갖 방탕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걸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아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밥을 사는 사람은 늘 밥 사고, 얻어먹는 사람 맨날 얻어먹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뭐 밥을 살 수 없는 형편에 너무 있어서 그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있어도 인색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많은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실명하거나 죽어가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들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애가 1,000원짜리 초콜릿 하나만 그때 먹으면 실명하지 않는데, 근데 그게 하나 못 먹어가지고 실명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품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대, 1000만 원대, 심지어 억대 명품을 산다고 세상에 그 명품 매장 앞에 줄을 지어가지고 새벽부터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인생을 보면 참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저는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서 좀 죄송하지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에 대한 고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하는 중에 자기 시계를 딱 보이면서 내가 하는 취미는 뭐냐면 시계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그걸 뚝 말하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비싼 겁니다.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전에 80년대 90년 초에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굉장히 명쾌하게 잘 그렇게 설명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 그때 1기였습니다. 그때 훈련을 그 사람한테 받았을 때 그때 참 전도하면서 순수했고 그런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새 복음을 오염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 복음에서 멀어진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교리가 얼마나 이단인지는 다
몰라도 그 삶이 이미 이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치하는 그런 자가 한 교단의 지도자고 그리고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 여러분이 명품의 가치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하고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 명품의 가격을 보더라도 그런 것에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두지 마세요. 마음 두지 마세요. 그게 옳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거룩한 부녀가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거나 또는 인색하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우리 사상교회에서 그런 분들 거의 못 보고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설교 한번 했다가 엄청 목사님 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와 같은 습성을 늘 우리는 기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있잖아요.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자체는 우리에게는 옛 계명이에요. 이건 옛 계명이에요. 우리는 새 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은 뭔가? 여러분, 어떤 계명이냐면 주라 하는 것이 우리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주라. 그럼 뭘 이렇게 그렇게 하겠지만 주라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해요. 약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좀 여행이 좀 길어지면 굉장히 피곤해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분이라서 중간 기착지인 그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근데 그 밀레도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립다. 누가 그립냐면은 옛날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설치해서 제자들을 많이 키웠던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그 장로님들이 그리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참 목회를 잘했거든요. 그 장로님들 너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좀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당장 가서 장로님들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장로님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번 여행 끝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못 볼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그 유명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을 때 아마 에베소 교회 장로는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제일 마지막에 부탁할 걸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25장 35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에 가장 좀 중요한 태도가 뭔가 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주고 살아라.
받는 데 익숙하지 말고 주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거나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는 것에 마음을 쏟는 자들이에요. 주대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줄 수 있을까? 그걸 골몰하니까 삶이 참 단순해져요. 검소하고 말이나 누구를 대하는 태도나 얼굴을 보면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는 일에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 교회를 넘어섭니다. 다른 나라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땅끝 어디엔가 줘야 할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도 생겼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선교제에 있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일을 했을 때, 안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지만 우리 줍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같이 사순절을 맞아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모아가지고 함께 다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 참 많은 헌금이 나왔어요. 그때 그걸 다 이렇게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 나눠준 그것이 너무너무 저는 고마운 거 있죠. 예, 주는 모든 일에 대해서 땅끝의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는 어떤 이 일들을 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참 너무너무 고맙고 또 자부심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행복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재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록펠러 가문이라고 하면 지금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가문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록펠러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이 가난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33세 백만장자를 넘어섰고, 그리고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53세에 미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돈을 벌고 나니까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고, 돈을 벌고 나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노심초사하게 되고, 또 돈 도둑 맞지 않도록 해서 막 담을 높이 쌓고 철조망까지 다 하고 개를 기르고 막 경비를 세우고 이런 식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경쇠약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55세 되던 해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이런 것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틀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의 이제는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최후 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그때 휠체어 타고 다 병원에 갔는데, 그때 로비에, 이렇게 노비에 뭐가 있냐면 액자에 글이 하나 탁 위에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그냥 회개가 일어나면서 막 눈물 통곡하면서 이렇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벌고 지키는 데만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대요. 그 시끄러운 소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어머니가 딸을 이곳에 입원을 시키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병원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병원 측에서는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내쫓으려고 하고, 그런 실랑이가 거기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들었던 록펠러가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저 입원비가 얼마나 되고 그 치료비가 얼마 되는가 보고 다 저기 병원 측에 지불하고, 누가 그걸 했는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하고, 록펠러가 이제 치료받으면서 그 병원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니까
나중에 아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록펠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자기가 자서전에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나눔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그가 몇 살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힘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내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자손들한테도 계속 기부하라, 주라 하는 걸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노예 평신도 신학원의 그 이사들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노예에 속한 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하고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선교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자 해서 그때부터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을 계속 후원을 늘려갔대요. 그래 어느덧 14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되었답니다.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14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교회 건축하게 되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다 어려운 가운데 건축하고 건축한 거 모아도 사실 빚을 좀 얻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다가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그 다음에 자매교회 후원하고 기관 후원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떤 기관이나 자매교회들은 1년이 다가도 전화 한 번 없고 1년이 다가도 아무 소식도 없고 그런 어떤 가운데 고맙다 어떻다 이런 말도 안 하는 그런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런 기관 자매교회 이런 걸 탁탁탁 끊었답니다. 그렇게 끊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금이 확 줄어버렸대요. 그때 확 놀라가지고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나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끊었던 그 선교사님 다시 후원도 하게 되고 몇 선교사님들 더 건축하면서 빚도 있는데 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겠는데 세상에 또 놀랍게도 헌금이 확 또 늘어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못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들 후원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요 주라는 그 명령에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일에 인색한 개인과 그리고 그 교회는요 사실 쪼들립니다. 쪼들 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다 살림이 새 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주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주면서 어스댄다든지 받는 자에게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화를 내십니다. 저는 뭐 주로 선교사를 했을 때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이렇게 하다 신호등 딱 걸리면은 그럼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럽니다. 이럽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텐데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또 그냥 또 줍니다. 근데 몇 번 주다 보니까 좀 이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주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좀 하지, 이게 뭐냐고. 그리고 딱 주고 나면 그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구걸하지만 돈을 내어주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고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얼마나 당당하게 이걸 말하는지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진짜 그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줬습니다. 제가 또 인사를 하니까 같이 또 인사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으스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줄 때도 여러분 예의를 잘 갖춰야 됩니다. 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수료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상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위에 세워놓고 제가 밑에서 이렇게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상을 받고 수료증을 받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제가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위에서 이렇게 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올림픽에 가서도 무슨 대회 하면서도 보면은 1등, 2등, 3등 딱 계단에 올라가 있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밑에서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예의를 갖춰서 주는 것도 잘 이렇게 주고 또 지혜 있게 줘야 됩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골몰해야 돼요. 주기 위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유했어요. 이제는 더 나은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주라. 거기에 묶여 있는 자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원하고 원합니다.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되 후일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넉넉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는 자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인지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약속을 평생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 행복이라는 이 찬송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행복합니까?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물론이죠. 행복하죠. 그죠? 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다 당신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내걸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우리 행복합니다. 서로를 그럽시다. 예, 자, 이제 우리 찬송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하니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사탕입니다. 근데 아까 애들하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다 하이파이를 할 때 한 아이가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 이게 맛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걸 까면요 이 안에 종이가 나오는데 그거는 녹는 거 먹으라고 준 거니까 절대 그거 버리지 마시고 사탕과 함께 같이 꼭 드셔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주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이걸 또 누구한테 줘야 되겠는데 늘 주는 아이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면서 삽시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예,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나와주시고 내일 또 붕회 때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